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강하고 굳세게 해주시며 항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희망과 또한 소망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여, 바쁜 일상 잠깐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산중앙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제단을 온전히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베풀어 주시며 부족감 없게 채워 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제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미 너무나 그 아버지 하나님 전염이 확산되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또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먼저 우리가 그것을 겪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 많은 노하우와 또 우리들의 겪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여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활짝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의 예배가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3월 한 달간 우리가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4월 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4월에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여, 이 귀한 절기를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우리 정말 나라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이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우리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성도들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도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우리가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세상에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하다고 할만하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성경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앞에는 지금 김계령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래도 한 분에 계시니 다 감사하죠.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몇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 저는 막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은 저는 매주 뵈는데요, 뭐 매주 뵌대요. 예, 영상으로 저를 본다고 별로 그립지 않다는 듯이 그리우시겠죠, 물론 그리우시겠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거죠. 영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애가 탑니다. 빨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수 있는 날이 꼭 빨리 올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 지금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돼야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을 놓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는 지금이 시작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얼마 전만 해도 부활절 전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의사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더군요. 10만 명이 죽을 각오를 해라. 앞으로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이 4월 1일이죠. 저는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심각하대요. 한 생명이 정말 귀한데 10만 명 죽을 각오를 해라.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바이러스 방역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 언제 끝나겠어요? 네? 지금 뭐 학교도 개학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언제 개학을 시작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힘으로 하려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 모두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그리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다다음 주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부활절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아마 모든 우리 목회자분들의 마음에는 부활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나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정말 뜨겁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아마 소원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부활절은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좋아진다면, 또한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철저히 바이러스 방지에 협조하고 지킬 것을 잘 지킨다면, 부활절 예배 정말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잘 따르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쬐그만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힘들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걸 TV에 연결해서 아주 큼지막한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시더라고요. 제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이 큰 그냥 TV 화면에 가득 채워진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표정 하나하나도 지금 엄청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제가 또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 제가 검버섯 좀 이렇게 다듬고, 이게 큰 화면에 제 얼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 얼굴을 작게 해서, 어떤 분이 너무 목사님 얼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좀 화면을 줌을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저도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창피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그런 영상 예배로 또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시다는 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참 감사해요. 이런 어려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노력과 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영화를 봤어요. 토르라는 그 마벨 영화 아시죠? 토르, 천둥의 신 토르, 망치 들고 막 싸우는. 이 토르는 아스가드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지키는 왕이에요. 근데 강력한 적이 아스가드를 침공해서 아스가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게 너무 그 적이 강력해서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선친 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스가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걸 명심해라. 부왕이 죽을 때 유언으로 아스가드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찬란한 문화 역사를 자랑하는 아스가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의 공격을 막는 것보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이제 주력을 다합니다. 결국 아스가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백성들을 수송선에 태워서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가 있었죠. 그 아스가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영화가 참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장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 여러분이 바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그것을 어떻게 건축하느냐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먼저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때 좋은 재료로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됩니다. 금과 은, 보석 같은 참 좋은 재료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과 다듬어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듯이 잘 다듬어진 성숙한 신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짓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럼 어디다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예? 어디다 교회를 지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디서 세워져야 됩니까? 오늘 나눈 본문에서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세워져야 된다.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헌신하며 충성하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교회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 무슨 사람이 성전이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진짜 만우절 농담을 하시는 건가?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았겠죠.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거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요즘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예배냐, 교회 와서 드려야 진짜 예배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실 때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고 진짜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무슨.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물로, 장소로,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헌신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였죠.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오래된 초라한 성막을 허물고 웅장한 성전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바벨론의 침략 때 그곳이 한번 무너졌다가 수르바벨이 다시 재건하였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그 당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화려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보려고 매년마다 그렇게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보러 많은 나라 백성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경고를 내리셨고, 그리고 정말로 몇십 년 후에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불을 질러 방화하고 벽에 있던 금들을 다 녹여서 다 긁어가고 바위 틈으로 스며든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 위에 돌을 다 들춰내서 성전의 모양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곳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죠. 외식적인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이 성전을 하나님은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고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나는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뭔가 경험도 없고 정말 진짜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증거가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시인한다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왜 믿냐? 2000년 전의 신을 우리가 왜 믿어? 이렇게 막 우리를 막 핀잔줘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누군데
나한테 뭘 줬어 우리는 근데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시인하잖아요.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도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도 이게 우리 생각,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곤 지금 이 설교 말씀 내가 전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도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 가질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 설교 들어보면 뭐합니까? 30분 동안 들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 다 성령께서 담당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내 의지로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부분 우리는 다 부정하겠죠. 다 믿지 못하겠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건 좀 성령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니? 이런데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여전히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우리 오산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 반드시 믿으시고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성전이 세상에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장소, 국한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시켜 주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도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계룡 권사님 항상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한 또 이렇게 관리하시고, 누가 하지 않으면 여기도 지저분해져요. 먼지 쌓이고 쓰레기 늘어나고 막 곰팡이 피고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깨끗이 잘 관리해야 돼요. 더더욱 성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 묻지 않도록.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하려고 계속 막 손 소독제 뿌리고 손 깨끗이 하고, 요즘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막 무슨 집게로 이렇게 뭐 누르고 막 손으로 안 하고 막 그러려 하더라고요. 묻지 않으려고, 더러운 병균이 손에 묻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악수도 안 하잖아요. 팔꿈치로 악수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성전이면 더러운 것에 때묻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삶을 다 청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N방 무슨 성착취 그런 영상을 막 공유하는 방, 그걸 운영했던 어떤 그 운영자가 붙잡혔었죠. 붙잡혀서 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뭐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붙잡힌 게 다행인 것 같다. 정말 이 지저분한 이 끔찍한 범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서 고맙다. 해방시켜줘서 고맙대요. 자기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붙잡히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대로 좀 그걸 끊어버릴 수 없을까? 그 끔찍한 일들을 언젠가 좀 깨달아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아니 본인 스스로 좀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붙잡혀서 감옥에 송치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붙잡혀서 뭐 감옥에 가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깨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거리낌 있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냥 그렇게 더러운 것에 여전히 때묻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말씀과 명령으로 우리는 자신을 쳐서 항상 복종시켜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더러운 죄에 그냥 때묻혀서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나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죠. 그 성전 안에 다른 주인을 모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우리는 정말로 진짜 딱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멸망이 큰 환난이 시작됐다고 봐라. 그렇게 경고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곳에 섰거든.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증스러운 것이 거기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그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기원전 173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명령을 자꾸 무시하고 어기고 또 헬레니즘 문화를 자꾸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데 분노해서 한 본때를 보여주자, 유대교를 그냥 다 말살하자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거기다 신상을 세울 수가 없는데, 하면 안 되는데 제우스 신상을 그냥 떡하니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부정한 돼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뭐하냐, 지금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석가모니상을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난리 나겠죠? 예?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여기선 내 삶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다른 우상이 만약 세워진다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21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지금 4개 파로 나눠진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죠. 어떤 파로 나눠졌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가 무슨 바울 것이냐? 예? 교회가 무슨 아볼로의 것이냐? 교회가 무슨 베드로의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왜 자꾸 사람을 우러러보냐고,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요, 왜 사람을 앞세우냐고요. 오직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그냥 뛰어난 막 목사님들 크게 그냥 매달려서 진짜 막 목사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옆에 있는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하는, 섬기는 우리 서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사실 나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함께 힘을 합쳐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익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질그릇이 보배로운 주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좋은 곳에서 계실 수 있지만 이 나약한 부족한 제 마음에 주님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한 섬기며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물질의 탐욕과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성도들의 그 헌신 마음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정말 이 거룩한 교회에서 모일 때까지 우리의 믿음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혼자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오산중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소망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